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들었거든 하무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그가 내려오리라.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오늘 본문 사무엘상 23장 1절로 14절은 그일라로 피신해온 다윗이 그일라를 구한 후 다시 광야로 도망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요새를 떠나 위험천만한 곳으로 돌아온 다윗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1절에서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지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몸조차 어찌할 수 없는 그야말로 한치의 앞도 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신세에 이러한 소식을 듣게 된다면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에 대해 그일라를 도와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달리 사람들은 자신들의 상식선에서 반문합니다. 우리 목숨도 위태한데 누굴 돕는단 말입니까? 이것이 인간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당연하게 반응한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질문을 2번이나 하는 다윗을 나무라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시며 또다시 그일라로 내려가라고 답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다윗은 바로 순종하여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이깁니다. 언제나 우리가 좋은 여건이나 가능한 형편에서만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다는 편견을 깨어주는 말씀입니다. 6절을 보시면 다윗에게 에봇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민수기 27장 21절에 보면 제사장 오신 이 에봇 안에는 우림과 둠민이 있었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것이지요. 이 6절은 우리에게 하나님 음성에 대한 성경적 원리를 제공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주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내 마음의 생각이나 내 머리의 느낌대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과 순리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에 따라 하나님 음성을 듣고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뜻이라고 해서도 안 되며 내 감정이 이끄는 것을 하나님 음성이라 말해서도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혹시 우리는 나의 감정과 느낌과 원함과 생각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며 말하고 선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쉬이 변하고 믿을 수 없는 나의 생각과 느낌에 따라 하나님 뜻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뜻을 자기 뜻이라 우기며 하나님 이름으로 자기의 어젠다를 이루려는 사울이 등장합니다. 7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사울은 지금 자기 상황과 형편, 자기의 느낌과 감정과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들먹거리고 있습니다. 자기의 원함과 자기의 소원과 자기의 목표와 자기의 어젠다를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으로 포장하여 자기 뜻을 이루려고 사람을 동원하기까지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는 너무나 자주 공평하시고 의로우시며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의 이름을 나의 뜻을 이루고 나의 목표를 이루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 뜻이다, 음성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옷깃을 여기며 우리 마음의 동기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9절로 12절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도왔던 그일라가 배신한 것이지요. 사울이 쫓아오자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은 그일라 주민들이 다윗을 배신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로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자신들을 구해주었던 다윗을 사울에게 고발하다니 말도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라도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다면 우리도 역시 죽겠구나라는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요? 생각해보면 이해도 되지만 자기 목숨을 걸고 도왔던 다윗의 입장으로 돌아가면 엄청난 서운함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신뢰를 두는 것처럼 바보 같은 일은 없습니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우린가 누군가를 도울 때는 그걸로 끝이 나야 합니다. 뭔가 기대를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저 사람도 이 정도는 해줘야 할 거리라고 기대하는 순간 우리는 마음에 실망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일라의 배신은 다윗에게 큰 상처가 되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에게 인생 레슨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 내가 사람을 사랑의 대상이 아닌 신뢰의 대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인생 레슨 말입니다. 결국 다윗은 그일라를 떠나 또다시 광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광야는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더 안전한 하나님이라는 피난처가 있습니다. 14절에서처럼 사울은 날마다 다윗을 찾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서 무엇 하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머물고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목숨도 장래도 계획도 나의 자녀도 그 어떤 것도 나의 환경이나 어떤 사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지금 함께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가 우리의 키 포인트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일라의 뜻이 요새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요새와 같았던 그일라를 사람들의 배신으로 떠나야만 했던 다윗. 그러나 다윗에게는 사람보다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든든한 하나님이라는 피난처가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피할 곳 하나 없는 광야길에 서 계신 분들, 의지할 데 하나 없는 황량한 들판에 서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여호와께 피하십시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오늘 하루 여호와께 피하며 안전지대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